2021년 2월 18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창세기 35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에 그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이 앞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모욕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시므온과 레위가 한 부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을 읽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주변 고을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보복을 가할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서 네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말하십니다. 지금껏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고집대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여러 번 다른 이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던 야곱입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지키고 있지 않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던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며 마침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생전에 살아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위대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선한 일도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신앙이 그의 떠돌이의 인생이 시작되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처음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두려움은 있었고 하나님을 반신반의했었고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그 베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세상적인 것들, 이방 우상에 대한 것들을 모두 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화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은혜입니다. 철없고 교만한 우리들을 다듬고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선 성화이고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를 끌어가시는 견인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정말 볼 것 없고 정말 천한 것 하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입니다. 그가 마지막 돌아오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 주시고 베델로 돌아가라 명령하셨기에 그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은 그 어떤 꾸중도 하지 않으신 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던 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 하나 선한 것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구원의 크나큰 선물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까지 끝끝내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시기에 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